예,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지를 우리는 아버지 입술을 벌려 진정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그 우리가 될 수 있는 가가 아니라 진정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을 되게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에 쓰임을 받는 구별된 자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찬양교회 되어서 아버지 이 시대의 쓰임을 받는 방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예비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쓰임 받는 자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전 성도들과 아버지 한 몸으로 한 뜻이 되어서 진정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모든 그 기근과 아버지와 병마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힘을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서신 사자목사님 영권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제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빛대 소음 역할을 담당하며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아버지와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아 먹으며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올라 목사님 영권에 강건함 붙잡아 주셔서 또한 그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목자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목자로 쓰여져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저 시절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취업이라고 우리가 애들되고 이런 취업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요즘 이제 저 같은 경우 나만 잘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아이로 들어가면은 바로 전부 다 담배를 피우려면 저희 아파트 바로 공동현관 앞에 거기 와가지고 담배를 피더라고요. 이상하게 한 사람이 피고 나니까 거기서 그게 무슨 흡연 장소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그 기둥에다가 이제 흡연 금지라고 벌써 그게 빛이 다 바랬어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도 거기 가서 계속 담배들을 피우세요. 그래서 전에 이제 몇 달 전에 호산성 목사님이 계실 때니까 내가 부탁을 했어요.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담배꽁초는 빨간 글씨로, 버리지 마세요는 까만 글씨로, 그래 대문짝만하게 A4 용지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부장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또 코팅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여기다 내가 붙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유 그걸 뭘 괜히 이제 사람들 간섭하나고 생각할까봐 그런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못 붙이고 있다가 계속 그냥 아침에 가면 담배 꽁초가 그냥 쑥하게 있어요. 예? 그게 보게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은 결단을 하고 그걸 제가 이제 펀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예쁘게 담배 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딱 매달고 그때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담배 꽁초 하나도 없는 걸 제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올 때 걸어서 오니까 제가 지하실로 안 가고 걸어서 오니까 아 오늘은 담배 꽁초가 하나도 없겠다. 그러고 딱 나와서 오니까 웬걸 담배 꽁초가 더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아파트 들어갈 때 요즘은 이제 뭐 입주민 출입하는 출구 다음에 방문객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별을 해가지고 그걸 뭐 맞고 막 싸움을 하고 그러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경비하시는 분들하고 그럴 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출입하고 하는 걸 반대하는 주민들이 무슨 명품 아파트,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살아야지 아파트가 그거지. 그냥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도둑놈이 살면은 도둑놈의 집이지 그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주민들이면은 같이 함께 생활하고 아이들 같이 키워가고 그런 사람들이면은 이런 건 조금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아파트 가는데도 담배꽁초가 그냥 지금 여러분 이제 오전에도 여러분들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심지어 반갑게 성도님들이 손잡고 나누는 그 친화 교제까지도 우리가 목례 붙잡는 게 조심스러워가지고 목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세상을 왜 만들어가느냐, 그죠? 우리가 조금만 더 배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면은 이 일이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요즘 계속, 그죠? 올 것이 왔구나. 그렇다면 이 종국이 뭘까? 주님 오실 발소리가 가깝게 들린다는 건 저는. 지금 보세요. 세계 도처에서 교회에서 도처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라든지 뭐 오전에도 여러분들 호주의 화재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죠? 그래요. 이게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이때 지금 중국에서 발병된 그런 일이지만은 세계에 지금 위험을 주고 있는 이런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은 늘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런지 오늘 이제 우리는 이사야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선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 하는 역사의 교훈. 그런데 역사는 뭐 술바퀴처럼 돌아간다.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여러분들 5가지 주기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범죄한 것, 하나님은 죄를 묻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그냥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죄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셔야 돼요. 반드시 범죄한 것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우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그러면은 그럼 당하고 나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가 임할 때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한이 크신 분이시다. 그죠? 우리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실패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제물을 삼으셔서 대신 죽이실 만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럼 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회한은 얼마나 크실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하늘을 어둡게 하시고 여러분 외면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래서 다시 구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또 다시 범죄해서 다시 타락하고 이거를 자꾸 되풀이에 들어가면서 돌아간다. 그래요.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래. 근데 지금 우리 시대를 요 근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한 70년, 7, 80년 어간에 이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그 전환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 어려울 때 우리 선조들은 우리와 거의 같은 세대를 살았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처음 정부 수립하고 재헌국회가 되어지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원들이 선서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랬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어쩌다가 이제 저 부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운전하고 가면은 낙동강을 건너가는 대교를 건너갈 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낙동강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습니다. 6.25 때 여러분 그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그냥 빨개지는 거죠. 거기만 남았잖아. 일부분만 포항, 울산, 부산 이쪽에 여러분 이제 그런데 그걸 그냥 우연히 그냥 다리를 지나칠 수 없잖아요.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던 격전지가 바로 이 낙동강. 그래서 우리는 낙동강 전선, 낙동강 정선, 6.25 참상 여러분들, 그죠? 동적 상전이 있었던 그런 6.25.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나라 지도자들이 믿음 가지고 역사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한 오늘 여기서 답을 주는 내용은 똑같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역사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출애굽을 했고 그 광야를 지났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다 그 세대를 마치고 난 뒤에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될 게 뭐냐? 그래요? 우리나라 근세사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세계 거짓말 최하 극빈국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들 이제 뭐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 보면은 여러분 그랬던 나라가 한 6, 70년어간에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부국을 이루는 나라를 이룰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월남에 가서 전사를 했고 우리 부모님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독일의 광산에 가서 그 시커먼 꽹 안에 들어가서 그 고생하면서 보면서 이 나라를 이뤘고 이 나라를 푸른 강산 만들기 위해서 그저 식목일 날이면 매번 올라가가지고 산에 나무 심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 보세요. 물론 계획적인 식목 사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있지만은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이게 이루어놨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루었던 이 나라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명한데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들이 이루었던 그 피땀 흘리고 이루어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루었던 그 위에 터전 위에서 그거를 지금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생각하면은 왜? 저 같은 경우도 부족하지만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그때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손이 있다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입이 있다고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저도 어떤 일은 참 우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역사되는구나. 결코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정한 작정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재수를 찾는 분입니까? 운을 찾는 분입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까맣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 세대가 역사의 교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세대가 아닌가. 이럴 때 변함없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연한 광야에서 항상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성막의 정문이 어느 쪽이냐? 성막이 정문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면 그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그들은 그 동쪽을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쪽이면 그쪽이 무슨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그럼 해가 뜨는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뒤가 무슨 쪽이에요? 서쪽이죠. 오른쪽이 남쪽이죠. 왼쪽이 북쪽이죠. 그죠? 기준이 있었단 말입니다. 항상 성막에. 그래가지고 성막이 세워지면은 바로 사면에 12지파가 3지파씩 자기들의 성막을 세웠어요. 구름 기둥이 옮겨지면 하나님이 성막을 옮기시나 보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막을 접어서 이제 고라 자손들이 그걸 메고 행군을 하고 행군할 때는 법궤가 앞서서 행군하면 백성들은 멀리서 장경을 이루면서 이제 따라서 가면은 그게 멈추면은 구름 기둥이 멈추면 오늘 여기서 수경하라는구나. 그죠? 저녁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걸 매일 보는데 매일 그들이 보고 체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지만은 원래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 그죠? 근데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의 기업으로 가서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 각 족속들이 자기들의 기업인 그 땅에 가서는 이제는 이제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그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자료가 그냥 뭐 어떻게 막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꾸 오늘 아침 새벽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걸 찾느라고 뭐 책꽂이를 다 뒤지고 그러는데도 뭘 찾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 바알신 그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이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을 찍어놓은 바알신을 보면은 여러분 그래요. 한 손에는 시꺼먼 몽치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기다란 창을 들고 있는데 이 몽치는 이 바알신이 이 보세요.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가 하니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알신을 자기들이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만들 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신이 그 당시는 다른 거 없어요. 그저 풍요의 신, 모든 것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많이 소출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신이에요. 바알신이 한 손에는 몽치를 두고 있는데 그 몽치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 천둥. 비가 오고 그러려면 뇌성 번개를 치잖아요. 우르릉 쿵쾅거리고 두렵거든요. 이쪽에 뭉치는 오른 들은 뭉치는 바로 천둥을 상징하고 왼쪽에 들려진 그거는 창이에요. 창. 땅끝에 이 뾰족한 끝을 받고 있는 창인데 그 창 위에는 나무 가지처럼 가지가 몇 군데 거기에 나무 잎사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뭘 상징하는 거 아니? 이 창은 깜빡이 생각에 또 탁 막히네. 이 창에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잎사귀는 그 산물, 농산물 닭에서 소출할 수 있는 그 산물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리고 옆에 칼을 하나 찾더라고요. 그렇게 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칼은 뭐냐? 권위,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칼 가지고 있으면, 검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자기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어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어 출애굽서부터 40여 년간 그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를 먹으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뭐 하나님 비슷하게 어떤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신 같으면 몰라도 여러분 그런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차피 그런 어리석음을 믿는 농경사회니까 밭에도 많이 나게 하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하면 그게 최고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신 아스다롯이니 아스다롯은 이 바알은 남신, 아스다롯은 여신. 그 여신상을 보면은 전에 저하고 같이 크로스웨이를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 사진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여인의 상체 위에 여러분들 여자 유방이 둘이 아닙니까? 근데 이 아스다롯 여신은 유방이 아마 한 8개 뭐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짐승하고 똑같죠? 개나 돼지 보면은 젖꼭지가 몇 개예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 많은 것을 그런 가축들이 그 새끼들을 생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생산하게 하면은 그것이 풍요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을 그들이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팔아버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방금 앞에 뭐 우리가 뭐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여기 하나님의 성회 같은데 하나님의 이제 그 교주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참 인간들이 지혜롭고 그렇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미혹될 수 있는지. 그죠? 우리나라의 그 어간에 얼마나 많은 이단
교주들이 생겼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이런 교들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하나님을 칭의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데 바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진다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 가끔 보시지만은 하나님의 성에도 여러분들 토요일 날이나 이런 때 그 사람들이 집회하는데 보면 여기 출입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앞으로 다니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보시죠? 정장하고 까맣게 양복 입고 그러고 먹고하게 생긴 젊은 남녀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 출입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련하고 그래서 그럴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하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으면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범한다. 그렇게 40여 년 동안이나 함께 했던 직접 눈으로 보이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바알 아스다롯 여러분 남자신 여자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좀 상스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이들이 제사할 때는 그 제전에 신전에 여제사장하고 여러분 그 남자 제사장하고 여러분 반드시 교접을 하는 정교를 하는 일이라. 심지어는 그 피를 내려달라고 피의 신 아까 제가 말씀 왼쪽에 창의 피의 신. 그 지방 팔레스틴 그 지역은 건조한 지역 아니에요. 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그걸 신에게 간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농토에 가가지고 제사장하고 사제하고 그 농토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결을 하는 것들. 의연의 음란, 오늘 여기 음란이라고 음란을 범했다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따랐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머리 가지고는 그게 이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시는데 이런 일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살아계셔 지금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몇 가지 우리가 각오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들이 가서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현실 안지하는 그 생각이죠. 이제 먹고 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 돼요. 옛날에 없을 때는 배고플 때는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추우면 하나님 춥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던 것이. 그죠? 그래. 어떻게든지 현실 유지. 저도 여러분 이 찬양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제 뭐 섭섭한 마음을 이제 항상 가지고 있죠. 우리 장로님들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 여러분 이제 한두 번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더 이상 정말 모험이죠. 교회를 2번 건축을 할 때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죠?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이게 도전이 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적당히 안주해서 평안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래서 땀 흘리는 것보다는 땀 안 흘리고 편안한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여러분 그러니까 쉬운 예로
개구리를 냄비에다 넣고 저거 몇 번 일인지 그걸 이제 슬슬 불을 떼면은 처음에는 따뜻하니까 좋죠. 그게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 익어서 죽는 개구리처럼 여러분 그래 꿈을 잃어버리고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나는 그런 것은 시작이 안주하는 것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만하면 됐다 아니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분명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이건 이제는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바로 그게 뭡니까? 신앙의 체험을 상실하고 나면은 체험을 상실하고 나면은 오늘도 여러분 오전에 목사님 간증을 잠깐 들으셨어요? 아버님의 신앙을 보고 정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걸 그들이 그대로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근데 그들이 이뤄놓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 비극을 정말 우리가 막지 않으면은 앞으로 솔직하게 저는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나라의 역사는 비극으로 끝나고 이 세계 종말은 여러분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이제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사라졌습니다. 회개를 하라고 그런 설교를 하면 가장 인기 없는 설교가 돼요. 왜 무슨 회개를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우리 한 군데 예를 들어봅니다. 계시록 3장 17절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우리 같이 봅니다. 계시록 3장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증거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를 하나님께서 책망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에도 앞에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 이 백성들을 복임으로 모였다. 복임이 무슨 뜻입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뜻이죠. 그죠? 우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백성들을 모으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한 장소로 모여서 그곳에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울 때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 사랑하는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도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하고 가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초급장교 시절에 그때 그냥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를 정말 근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저도 그분은 많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이제
존경을 하고 이제 그랬지만은 그래요. 예. 참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워커힐에서 그 기념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가 이제 이럴 때 이게 사실이라는 걸 그걸 딱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은 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을 텐데, 근데 그분이 키가 저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진 찍을 때 바로 제가 옆에 앉았었거든요. 옆에 앉아서 이제 워커힐을 정식으로 개관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우연한 기회죠. 제가 어떻게 그런데 참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군에 있었던 관계로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슷하다 그죠. 이제 키는 비슷한데 계급은 새까만 소위하고 이분은 별 그때 2개, 처음에 혁명 초기니까 별 2개 소장 달고 옆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혁명 공약을 세웠을 때 그 혁명 공약대로 참신한 정치인을 세워가지고 물러섰더라면 그 집안의 비극은 아마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막 이제 이 나라가 막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럴 때 어리석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물질로는 풍요해지는데 정신 상태가 빈약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청계산 넘어가면은 그 성남 가는 길에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들어가고,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하던 누굽니까? 제가 지금 그분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을 초대 원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런 걸 염려했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러고 배만 두둥기고 있으면은 그 짐승이 사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 물질이 풍요해지는 것만큼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가 아니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으로 역사했다면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건 정신적으로 뭔가를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런 비극이 생겼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 위에 나보다 더 난 사람이 없고 내 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자인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꿈을 가지고 무슨 능력이 특출해서 지금은 옛날같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인물이 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이라서 그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들에게 동시에 똑같이 역사하고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의 믿음이 크냐,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여러분, 내가 노력의 공과를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가치가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 믿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라도, 그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가뭄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전 미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아마 지금 호주에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오스트랄리아에서 비가 한번 쏘나기가 확 비가 풍족하고 하면 불 그냥 다 꺼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자. 그리고 미국에서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어느 교회에서, 우리 오늘 이제 전 교인이 교회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기도가 끝나자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교회 문 밖을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꼬마가 하나가 딱 저 끝에서 떨렁떨렁 오더니 와, 비 온다, 신난다 그러더니 착 피는데 뭘 폈어요? 우산을 탁 펴가지고 휘파람 불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비 오기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러면은 뭘 준비했어야 돼요? 분명히 이 우산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종교 행위처럼 기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실수해서 이걸 부끄럽게 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하시고 선포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행위를 이루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해서 정말 우리 찬양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역사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실제 믿음의 핵성이 이루는 자,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그걸 이룰 줄로 믿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일을 누가 해서 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헌신하자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한 번 역사에 간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지금과 같은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죠? 찬양교회,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여기서 평강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 경제 부흥, 다음에 이 나라의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의 위계 질서, 다음에 올바른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정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문에 도배하고 나는 것들 보면은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편당편애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위해서 지금도 귀 기울이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뭘 해서 어찌할까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역사하시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함께 해주시는 부르심을 믿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면 분명히 이것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루실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깨끗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이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어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증인들이 다 되는 우리 찬양교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룰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우리 같이 516장 같이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신 것 성령님 내주교통 역사 충만 위로 축복하시니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세상에 나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경영 계획에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